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장마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삼계탕을 먹어서 아마 이번 여름은 거뜬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요절 말씀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참된 왕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악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사사는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섬김,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사는 밑에서 두 번째, 구약시대의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던 재정일제 통치자, 고대 중국에서 헌법과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았던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사입니다.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게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스, 사사기가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이 늙어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늙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하며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승 역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이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러면 커가는 우리 청년들은 나이 들어가는 부모 세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도 언젠가는 저 역할을 할 때가 오겠구나. 여기 계신 목자님들과 부모님들이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하며 책임감 있게 부모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들의 두 아들을 라마에서 8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사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계승 역사를 위해 아들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으로 블레셋의 침략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입니다. 그리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브엘세바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왜 멈췄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도록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마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렸고 마침 하나님은 그 저녁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역할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이처럼 이익을 따라 현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공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구한 한 가지가 바로 이 공정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그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함을 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이 문제로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들들의 행위를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은 늙고 두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사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과 후계자가 없다는 것, 백성들의 염려와 위기의식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순으로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한도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여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내린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며 거스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에서 첫 번째 변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의 다스림으로 넘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큰 민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가다운 조직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지방 자치 형식으로 살았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을 관여하시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은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이 없는 주변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사사시대 말, BC 천년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말 세계 역사를 보면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였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수르 왕조, 이집트는 람세스 3세, 중국은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주나라 이후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진나라, 진시황이 다스린 진나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정 국가의 특징은 모든 나라가 한 사람 왕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며 백성과 재산도 왕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17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왕의 제도의 특징은 징집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징세를 하게 됩니다. 거두어 간다. 추수에 자기 추수를 거두어 간다 그랬고 11조를 거두어 간다 그랬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징집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일본에서 강제 징용했다라는 것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의 제도의 특징은 징집, 징세, 징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입니다. 왕의 제도는 스스로를 종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주장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 20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로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아셨지만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는 인간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체험하게 하여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유일하신 왕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는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 단결된 조직력이 있고 화려하며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초라하고 제각각이며 조직화된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애써 두 가지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왕이 갖는 폐해들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사결정을 위해 대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표자들을 통한 의사결정은 효율성과 신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표자에게 자신의 권한 일부를 그리고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것과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라면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왕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네모칸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뒤에 거 먼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맞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럼 이걸 꾸며주는 말은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절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언젠가는 부패한다. 필연적으로 꼭 어김없이 안타깝게도 부패하고 맙니다. 한 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절대 권력, 즉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사실 절대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절대 권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은 이 절대 권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My precious 절대 권력. 권한을 조금만 가지면 좀 더 많은 권한을 원하고 결국에는 모든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절대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41년간 집권했던 마오쩌둥 시대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공산당 주석을 5년 재임으로 2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 헌법 규정을 폐지하여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교체에 3원칙이 있습니다.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요. 7상7하라고 해서 지도부 자리는 67세에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도록 반드시 은퇴하도록 하고요. 이연임 초과 금지, 그만 말씀드린 대로 이연임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연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을 한 번만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세계적인 문제가 된 푸틴은 20년간 대통령 자리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 속에 장기 집권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끔찍한 지도자들이며 그 나라 백성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탈린, 카다피, 김일성 우리 잘 알고, 장제스, 피델 카스트로, 루이 14세, 아주 루이 14세 유명하죠. 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인류는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근대의 3대 시민혁명으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 앞에는 사실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 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진 최초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 강력한 왕권이 있던 애굽에서 400년 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왕의 제도가 갖는 폐해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이 왕의 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율법과 제사제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인간 지도자는 있지만 우리가 섬길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의 제도를 채택한 이스라엘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 때 가장 전성기를 누린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왕국의 암울한 이야기는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특징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영향입니다. 그는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따로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했습니다. 바로 베델과 이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영향은 후대 왕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악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악영향으로 인해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것입니다. 왕의 제도가 갖는 폐해는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선생, 아버지, 지도자의 공통점은 우월적 지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생이라면 선생은 하나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라면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라면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잊고 선생, 아버지,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분명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왕권 신수설을 배우셨죠?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한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왕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신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기에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 신수설의 진정한 의미는 그 반대여야 합니다. 왕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왕권 신설은 왕의 권한을 왕권 강화의 목적이 아니라 왕권 약화, 왕권 제한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목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폐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영어로 shepherd입니다. 양치기, 목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shepherd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실 세 번째가 shepherd의 세 번째 의미가 목양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shepherd라는 개 종이 있습니다. 개 품종의 하나로 늑대와 비슷한데 어깨 높이가 60cm 정도 되고요. 원래는 목양견이었는데 경찰견이나 군용견으로 쓰입니다. 독일이 원산지이고요. 자, 여기서 저는 편의상 사람을 1번 shepherd라고 하고 개를 2번 shepherd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역할이 1번 shepherd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번 shepherd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번 shepherd입니다. 양들이 1번 shepherd이신 예수님께 잘 인도되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1번 shepherd라고 생각하고 양들도 우리를 1번 shepherd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1번 shepherd라고 생각한다면 양을 그릇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이 우리를 1번 shepherd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면 그는 진짜 1번 shepherd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목자로 부를 때 머릿속으로 반드시 2번 shepherd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브라함 목자님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아브라함 개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개면 저희 자녀들은 뭐가 되는 것이죠? 사실 개가 욕으로 쓰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마이갓으로 아주 흔히 그것도 안 좋은 상황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개 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개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셨고 그 소원대로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번 셰퍼드이신 예수님을 보조하는 2번 셰퍼드인 개가 어떻게 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개가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사단이 우리가 이 개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개가 욕이 아니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이 사용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개 욕을 했을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반응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면 됩니다. 이 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를 성경 공부에 초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의 다스림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변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목자로 불리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살피는 교회나 양은 나의 교회, 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의 다스림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변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환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환점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의 특징은 이제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직접 교제케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종이 아닌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서사시대와 달리 성령시대의 특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다스림이 있었다면 왕의 시대는 왕이 있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했고요. 인간은 왕을 섬기고 하나님은 왕을 다스리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종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같은 사사가 아닌 인간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할 때 인간의 종 또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인도해 줄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이 성령님을 구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된 형제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사람 또 물질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 이 성령님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사귀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저희 칠부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